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말이 거칠고 무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만약 내가 엮여서 학교를 같이, 직장을 같이,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언제나 살갑게 대하고 언제나 웃어주고 선대,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이 이타적이고 부드럽고 자비롭고 양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맨날 만나고 싶겠죠. 자꾸 그 사람을 보고 싶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선대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선하게 대하시는 이웃이고 친구이고 아버지고 창조주라는 위대한 진리를 성경은 담고 있어요. 본문인 시편 145편 9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이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시편 145편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선대하시며라는 말씀은 선하게 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선하게 대하다라는 뜻은 방긋 웃어주고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선한 길로 나를 이끈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145편 9절에 있는 것이죠. 또 9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옛날 개역 개정에서는 만유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이렇게 옛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만유라는 게 이제 하반절 보면 지으신 모든 것이 해당이 되겠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면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동물, 자연 그 모든 지으신 것은 뭐든지라는 거죠. 뭐든지 다 여호와께서는 선대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선대하고 긍휼을 베푸는 대상이 상당히 지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선하게 대해요. 하지만 내게 이익을 주지 않고 불이익을 준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선대는 give and take를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그게 죄인들의 당연한 습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대하심, 선하게 대하심은 take, 얻기 위해서 기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give and give죠. give and give. 그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무조건적이고 단회적이지 않고 영원하고 제한적이지 않고 무제한적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선대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해주고 선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대하심을 거두느냐?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은 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어려움을 겪으면 이 부분에 질문이 떠오르죠. 하나님, 선대하신다고 하더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의심하기도 하죠. 하나님께 선하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말이요. 고난이 있었지만 힘든 일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그 나중에는 그 과정도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잠시 지나가는 거쳐가는 과정이었구나 깨닫는 거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견고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이 그 과정을 통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커다란 흐름의 역사 구조가 있어요. 성경 속의 큰 역사의 구조는 첫째, 창조, 둘째, 인간의 타락, 셋째,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찾아올 심판과 재림. 이 네 가지의 역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조부터 잠깐 보면요. 저는요, 요 네 가지의 이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성경의 큰 맥락입니다, 이게. 자, 이 큰 맥락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게 인간을 대하셨다는 것을 좀 볼 거예요. 창조 때에도, 타락 때에도, 구속 때에도. 자, 볼 텐데요. 창조의 순간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인 시편 145편 9절의 말씀과 잘 연결됩니다. 먼저 창세기를 봐야지 창조를 볼 텐데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고 난 다음 하루가 마감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아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죠. 영어로는 it was good이십니다. it was good. 인데요.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31절에 심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it was very good이에요. very good, very good. 좋다라는, 아주 좋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부입니다. 그래서 좋았더라, 다음 장에 보시면요. 자막, 좋았더라, good, 토부.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좋았더라. 그리고 영어로는 good.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토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한 가지 더 똑같은 말이 있어요. 선대하더라가 굿이에요. 그래서 원어상으로는 오늘 시편 145편의 9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죠. 근데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창세기 때 썼던 그 말을 여기에 똑같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시편이죠. 오늘 본문 이거를 창세기적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시며 요렇게 우리나라 말로 재번역할 수 있어요. 창세기적 표현인 거죠. 거꾸로 창세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을 시편적 표현으로 바꾸면 여호와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선하게 대하셨더라. 요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야 이렇구나.'라고 깨달은 놀라운 진리인데요. 여러분들은 좀 놀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약간 인사이트를 좀 얻었어요. '그렇구나. 아 창조 때에 선대하셨구나 사람을.' 창조 때부터 선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뭘 하지도 아직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요. 뭘 결과를 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그것뿐이잖아요. 근데요 만들자마자 보시고 선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 주네. 인격이 괜찮고 말을 참 예쁘게 하고 사람이 괜찮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자마자 만들자마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거나 상대를 뭔가 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선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경계심을 갖거나 라이벌 의식을 갖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갖거나 비판 의식을 갖거나 선입견을 갖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눈에 막 꿀이 떨어지면서 아무것도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치면서 좋았어, 오케이, 그렇게 해. 라고 우리를 선하게 창조 때부터 자, 우리의 인간의 아까 이제 성경의 네 가지 시간의 타이밍이었죠. 이걸 개인의 타이밍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개인이 무언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오케이 그렇게 해 라고 우리를 시작 때부터
보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 기사 중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선대와 관련해서요. 그 근원적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실까? 그것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실까? 그렇죠. 형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대로요?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의도가 있죠. 나를 닮아라. 의도가 있지만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나를 닮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달리 대단히 특별한 방법, 흙을 빚었어요. 말씀 아니고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마치 아버지를 닮은 자녀를 빚어 만드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애정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특별 대우를 하시죠. 너가 나머지 다 다스려. 특별 대우죠.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대한 통치권 주신 거죠. 너가 다 다스려. 그리고 너 이거 잘 다스리도록 적극 지원할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넣어주시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신 거예요. 선하게 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끝까지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해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기도 하지만 회초리 치겠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건 과정에 불과함을 잊지 마시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대단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죠. 그것도 처음부터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시작의 순간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해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그리고 대학을 입학할 때, 직장을 처음 다닐 때, 결혼을 처음 할 때, 자녀를 처음 출산할 때, 처음 시작의 순간이죠. 뭔가 아직 이루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학교를 입학할 때, 내가 결혼을 시작할 때,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벌써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시 처음부터 인류의 시작, 창조의 때부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작의 때부터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선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을요. 영접하는 거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런 복된 삶, 나를 향해 쭉 헤어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타락의 순간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이 네 가지의 구조인데 자, 두 번째 타락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선하게 대하심은요. 엉망진창이 된 우리 인류와 인생 가운데도 변함이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창조의 순간이 평화의 순간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그것으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인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죠. 나무의 사이로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에덴 동산과 아담의 삶의 왕이었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에요. 또한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야기에 놀아나 그를 따라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 결국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시대로, 죄악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결과. 온 인류, 우리 모두는 지금 죄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조금만 유혹하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 마는 죄의 습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만몬, 돈이죠. 물질. 이 돈을 버는 일이라면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권모술수가 난무하고요. 패권을 잡기 위해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이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죄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죄된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까? 일반적인 논리입니까? 불순종한 인간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법대로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시편 145편 9절 본문이죠. 이 말씀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요, 잘못을 저질렀어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창조의 순간 하나님과 달콤한 그 허니문이 있었는데 그 허니문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죠. 죄악을 저질러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선대해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를 향해 여전히 사랑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나뭇가지로 조금 가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뭇가지는 오래 버티지 못함을 알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그에게 입혀주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니느웨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갈래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않죠. 그를 구원해내죠. 그리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해요. 죄를 지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인생이지만 나뭇가지, 물고기 뱃속. 그러나 하나님은 나뭇가지 대신 가죽옷으로 물고기에서 토해내 세상 밖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좋을 때, 잘하고 있을 때, 뭔가 도움이 될 때 상대가 나에게 잘해줘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건 당연해. 하지만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잘못되고 있을 때, 내가 잘 안 되고 뭐 엉망진창이 됐을 때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진짜 친구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진짜 친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뿐 아니라 내가 안 될 때에도 선하게 대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가장 완벽한 선대의 사건, 요거만 소개할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선대의 사건이요. 선하게 대한 사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 정말 통 큰 사건입니다. 뭐 물고기 배속 꺼내주는 건 하나님이 손해볼 일 없어요. 물고기 입만 좀 벌리면 되니까요. 길 잃어버린 거 그거 뭐 큰일 아니에요. 그리고 가죽옷 지어 입히는 거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는요. 큰 타격이 있는 일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오늘 시편의 표현으로 바꾸면 자기의 선대하심을 확실히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마지막 날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되는 세상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고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죠. 그때 우리에게는 내세울 만한 천국 갈 이유들, 근거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몇 번 착한 일 한 것,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준 거요. 그러나 그걸 덮고도 덮을 만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 거예요. 선하게 대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 영생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심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방황하다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처음의 순간부터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리고 학교를 처음 갈 때, 여러분이 무언가 중요한 처음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토브, 굿, 오케이 여러분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살다 보면 타락과 죄와 엉망진창의 삶을 만나게 되죠. 내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힘든 순간을 보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엉망진창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막 토해내고 막 더러운 것이 있는 지저분한 삶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선해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계획,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놓지 마세요. 꼭 붙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향해 영원한 생명이 약속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여기 앞을 보시면 뒤에 이제 화면으로도 보셔도 보이겠네요. 지금 여기 모멘트,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우리 지금 성도들이 함께하며 믿음이 깊은 분과 믿음이 없는 분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모으신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바라기는요, 내 인생의 선한 계획을 갖고 대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